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우리 절기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우리 각자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씨지요, 씨.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하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그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접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아주 친근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이제 빌립한테 찾아오니까 빌립은 바로 또 예수님한테 소개하자냐고 안드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결론을 내린 상황은 예수님한테 여쭤보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미 약속된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 어머니도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하지요.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했을 때도 요한복음 7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하반절이거든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때를 향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인자가 바로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영광의 때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로부터도 뭐 할 때가 되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의 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광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농사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한 알의 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이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뭐가 되어 주어져요? 구원의 때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깨버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그 자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와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영적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사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정과 죽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자기 부정과 함께 이미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부활의 전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정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용과 모방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모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를 말하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나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 내 뜻을 구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자아를 버린다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고 예수님과 사는 삶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를 놓고, 물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고백할 때 보면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2장 2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참으셨다.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잘 알죠?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매를 맞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먼저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섬기고 봉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곤고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또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는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자는 차라리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아니하고 동쪽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체를 이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내는 거는 그게 이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던 사실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실천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오늘 결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 네 번째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뭘 약속해 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해 줘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려갈 때도, 구덩이에 있을 때도, 애굽에 왔을 때도 여전히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26절 상반절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또 하나는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거기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있는다고 하는 단어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현재도 함께 해주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신대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누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26절 하반절에요.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귀하게 여긴대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 보석 이런 말로 쓰고 있거든요. 해같이 빛나는. 오죽하면 성경에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닦이고 이렇게 쭉 고백을 해요. 그때 8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이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서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